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율법 교사를 일컬어서 지식의 열쇠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해석되어진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그 특권이 이 율법 교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 율법 교사들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지식의 열쇠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도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너무나 참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집단이 율법 교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들이 실제로 뭘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해서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이 구원의 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건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의 문들을 다 닫는 것이요 천국 문을 도리어 닫고 자기도 도리어 그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도리어 율법을 더 세부하게 상황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얽매고 집만 지게 하지 그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들도 구원 얻지 못하고 구원 받으려는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이 당시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구역 식구들에게 건면할 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구역장이 되어서 말씀을 나눌 때 율법적으로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도리어 얽매여 버리게 하고 짐을 하나 더 얹어주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자유함이 있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명쾌하게 깨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자신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의외로
율법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자기를 잘 점검하고 자기를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 1517년, 1500년도에 이 로만 가톨릭 처치라고 해요. 그때 교회를 가톨릭 교회, 로만 가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그때 이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의 열심히 노력하고 행위를 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마틴 루터가 정말 어거스틴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많은 수도원 훈련을 받는 사람 중에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고, 정말 몸에 얼마나 고행을 했는지 차가운 게로에도 찬물을 끼얹으면서 졸리울 때마다 해초리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고행하면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 쳤던 이가 이 마틴 루터였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의에 이르지를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는 자기를 발견하고 너무 절망하고, 이건 불가능한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고해 성사를 너무 지극히 적은 것까지 고해 성사를 다하는데 양심의 죄책감이 떠나지를 않는다. 이게 계속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내게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게 의롭게 살고 내 행실이 발라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의에 이르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대속의 이 은총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내가 해서 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구나. 이거는 정말 능동적 의가 아닌 수동적 그분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의고, 내가 노력해서 획득해서 쟁취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림으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워져서 이제는 나는 나그네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이 로만 가톨릭 처치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의 사상을 가르친 거죠. 믿기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외치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것처럼, 이처럼 그 당시에 많은 교회도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들이 복음을 안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루트를 통해서 오늘 이 프로테스탄트, 거기에 저항하는 무리들이 개신교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스크린에 여러분이 보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 의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하나님의 의고, 자기 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자기가 의를 쌓으려고 하는 자기 노력, 자기 행위, 자기가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려는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련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는데, 그 의로는 의로워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의로워질 수 있지 자기 의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근데 두 가지 의가 더 있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여드리면, 자, 5절 6절의 두 가지 의를 여러분이 찾아보셔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세 번째 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런 쭉 부분이 나오죠. 자, 저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짝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하고 뭐하고 동의어 있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고 하나님의 의가 동의어고, 자기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동의어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 의요, 그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그 의, 근데 그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때 율법 교사들이 어떤 의를 가르쳤냐? 바로 자기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면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준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이 갈 수 있는,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저기 한 번 더 저 구절을 다시 보시면 저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뒤에 설명을 잘 해놨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또 누가 땅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럼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래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저게 무슨 의미예요? 말을 해봐요. 몇십 년 동안 신학생활 하셨으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야, 저 사람은 진짜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저 사람을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너무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너무 삶이 참 주님 안에 뚜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다 야, 저런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누가 올라가겠나? 뭐 보고 그렇게 말하냐면 그 사람의 자기 의를 보니까 너무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저런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누가 올라가겠냐?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모셔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계신데 그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방금 자기 의로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말해버리면 예수가 십자가 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주의 십자가 없이도 저 사람은 야, 저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겠냐? 저 사람이 천국 가지 않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무색해 하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겠다고 말하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십자가 있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제 저 밑에 안 보여드리는데 저 밑에는 뭐가 있냐? 야, 저 사람이 지옥 안 가고 누가 가겠냐? 뉴스 같은 거 보고 저 인간이 지옥 안 가고 저런 사람 때문에 지옥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을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데 저 사람은 이제 땅에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럼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거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람의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지옥에 가겠다, 땅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리는 거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부활의 땅에 내려간 분을 부활하신 주님 무덤에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죄의 싹시 사망이라서 지금 무덤 안에 있는데 그를 모셔 올리는, 그게 십자가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 보고 야, 저 사람 법 없이 살고 천국 올라가겠다, 야, 저런 인간은 지옥에 가겠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천국 가겠다, 하늘에 올라가겠다니까 십자가 달리는 것을 끌어내리는 십자가가 의미 없게 만들고, 야, 저런 사람이 지옥 안 가고 누가 가겠냐? 그럼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지고 무덤에 지금 내려가 있는데 그를 다시 내려가 있는 분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와 부활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 우리는 아무도 누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올라가겠다, 땅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하늘에 올라가고 되고 십자가가 없어야만이 지옥 가는데, 마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무덤에 들어가는 거 없이도 마치 저 사람의 행실만 보고 하늘에 올라가겠다, 땅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마치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또 땅에서 예수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저 사람이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무덤에 저 사람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저 사람도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지, 사람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가겠다, 지옥 가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우리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 또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간 거, 그 비유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 비유를 왜 하셨냐라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인데 1절에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새, 이게 누가복음 15장 1절이죠.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말하되 저가 죄인을 영접하고
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는 도다라고 비난이 주어졌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막 주님에게 나올 때 세리의 죄인들의 친구요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할 때 3절에 예수께서 비유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0드라크마 중에 한 마리,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한 잃어버린, 그때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맨 마지막 비유에서 큰아들 비유, 둘째 아들 비유인데, 큰아들은 누구에 비유한 거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비유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 탕자는 이방인에 관한, 세리와 죄인에 관한 이제 비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같이, 큰아들이 그 둘째 아들 중에 집 나가지 않고 묵묵하게 일하는 그 아들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런 형태의 오늘 교회에 다니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의외로 교회에 많다니까 여러분이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주의자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어떻게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은 것은 로마서 5장에 죄인일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일 때, 경건치 못할 때,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함으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었죠. 죄인이고 원수이고 경건치 못하고 연약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거죠. 그래서 나는 조금도 내 의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 얻을 때 내 모습은 죄인이고 원수고 경건치 못하고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시고 부활케 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의 그게 전적으로 거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들어왔는데 그 동생은 유산을 다 써버렸고 일도 안 했고, 그런데 그 동생을 위해서 세상에 새 옷을 갖다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니까 나는 이렇게 일 많이 했는데, 난 이렇게 오늘도 일하고 지금 들어오는 길인데, 난 집 나간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열심히 일함이 자기 공로가 되고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그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오늘 조금 전에 아까 원천적으로 말한 나의 진짜 실존이 뭐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정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 얻었는데, 어느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열심이 내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위치에 있고 어느새 내 열심이 우월의식 속에 교만해져 있고, 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근본이 죄인이고 원수고 경건치 못하고 연약한데도 그 사랑 주셔서 자녀 되었고 영생 얻었고 이렇게 정말 천국 백성 되어 주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하니까 감사 외에 할 것이 없고 찬양 외에 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 외에 할 것이 없는 존재인데 어느새 이 큰아들은 불평하고 있고 남을 정죄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어느새 자기 열심이 자기 의가 되어버렸고 공로가 되어버렸고 남을 정죄하는 그 모습이 되어버린 오늘 이런 형태의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아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비교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원수고 경건치 못하고 연약한데 그런 나를 구원해 준 내가 누구하고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 동생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신 자기가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그만 그렇게 험담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동생 뒷조사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막 그렇게 험담하면서 그렇게 동생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섭섭하고 이렇게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그것도 똑같은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일꾼들이 쫙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이른 아침부터 나를 일꾼으로 택해 주어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거예요. 야 이제 오늘 가족 부양할 수 있고 야 오늘 나 바로 살 수 있겠구나. 자기를 뽑아준 주인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먼저 뽑아줬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먼저 택해 주었어요. 그들에게 말씀도 주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 불러 주셨을까? 그들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새 그들이 우월 의식을 갖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또 주인이 9시에 나가보니까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정오 시간에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후 3시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주인이 너무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거죠. 오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가서 그 사람 보니까 몸이 비실비실하고 아무도 일꾼으로 일을 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데리고 갔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아유 저대로 두면 오늘 가족 어떻게 부양하겠노.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 주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5시에 불려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 주인이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온 분부터 이 사람은 원래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인의 긍휼이요 사랑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럼 그 밑에 일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을 진짜 바르게 판단한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정말 주인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루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주면 주인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주인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우리 주인님 정말로 대단하시다. 정말 존경받아야 될 뿐이요. 정말 찬양을 받아야 될 뿐이요.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하는 거야. 나는 하루 종일 떼학볕에서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때부터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싹 사라지면서 섭섭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은 또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야.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다 사라지고 비교하는 순간 기쁨이 다 사라지고 비교하는 순간 정말 이제 남은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달란트를 줬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이 사람이 3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받은 것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내가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한다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천국 가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 너에게 5달란트를 주어서, 근데 넌 매일 1달란트 준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 안 한다고 니도 안 했어. 저 사람 빈둥거린다고 너도 빈둥거렸어. 너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너에게 5달란트 주어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찾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너는 저 사람에 따라서 같이 니도 움직였니? 여러분 전도회에 누가 하기 때문에 하고 여러분 구역에 누가 하기 때문에 하고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게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계산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되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 열심의 동기는 영어 성경에 in spirit, 성령 안에서의 나는 성령이 주시는 열심으로 나는 열심히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하고가 아니에요. 내 열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로마서 15장에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로 말미암아서 일한 것 따라서 자기는 일한 거지, 바울은 누구를 견주어서 일하지 않았다고요. 주님 은혜 때문에 일했고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일하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 거지, 누구하고 견주어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같은 권사회라고, 같은 전도회라고, 같은 구역이라고, 같은 교사라고, 저분이 저만큼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분이 저렇게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각각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 준 믿음의 분량과 이 사람에게 준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만큼, 은혜만큼, 은사만큼 내가 섬기는 거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와 견주고 비교했다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입장에 있구나. 내일은 율법주의의 다른 면을 좀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과 견주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이 감동 주시는 만큼 섬기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게 될 거죠.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동안 나의 열심의 기준이 누군가와 빗대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고 또 안 하고의 근거 삼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은사 따라, 달란트 따라, 사명 따라, 주님의 감동 주심 따라 내가 섬기지, 주여 절대 누구를 기준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지, 내가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기 의를 갖고 내 열심이 내 우월이 되고, 그리고 그게 교만이 되고 남을 정죄하는 부분이 된 그런 부분도 있었군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